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 온 열방 안에서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호수는요, 우리 한국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 같은 호수예요. 이 엄청난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광풍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풍이 얼마나 센 광풍인지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제자들은요, 그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익숙합니다. 바다 같은 호수에서 늘 물고기를 잡았어요. 두렵지가 않죠. 네, 늘 겪어왔던 거죠. 이 정도 강풍쯤이야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총동원해서 그 강풍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먼저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바가지를 들고 물을 바깥으로 버려라 해서 다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더 차니까 이 배가 위태하게 되니까 있는 짐을 일단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제자는 돛을 더 힘껏 잡아라,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더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간 거예요. 이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죽게 되었다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가 예수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좀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밤새도록 그 강풍을 맞서서 물을 퍼낸 제자, 돛을 잡은 제자, 어떤 제자는 너무 강풍이 심하니까 아마 멀미도 심각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 낚시하러 갔을 때요, 이 배멀미는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밤새도록 수고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웠을 때 우리 예수님께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우리를 품에 꽉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강풍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자라면 마음이 무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믿음 문제를 얘기할 때인가요? 제가 죽게 생겼는데요, 이 강풍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위태하게 생겼는데요, 믿음 얘기는 일단 좀 건너가서 얘기하십시다.
일단 배가 육지에 좀 닿고 그때 좀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보통 마음이 지금 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실까요? 강풍과 믿음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는요,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폭풍은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항해해 나갈 때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환경, 사람, 어떤 사건, 이런 것을 이 폭풍, 광풍에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 강풍이 만났을 때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풍은 뭐냐는 거죠. 자, 주님을 힘있게 따라가기를 제가 결정한 거예요. 정말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헌신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자 원했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광풍은 올 수 있냐?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강풍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거 강풍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도저히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건강에 강풍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부도나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정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 가운데 광풍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느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인생의 강풍 만난 분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죄를 졌는가? 왜? 여러분 생각에는 이 광풍이 올 때는 요나를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 광풍이 온다. 이게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이 올 때 바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하게 정죄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그래요. 하나님 성품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이 강풍은 내가 원인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강풍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서 다 찾고 싶어 해요. 예, 좀 더 심각하면은요, 이제는 어떠냐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난 너무 불쌍해.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강풍 만나게 됐을 때 지금 이 네 가지는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예, 이런 반응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 강풍의 원인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강풍,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헌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한 내 삶 안에 강풍은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출발점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풍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출발됐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강풍 만났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삶 안에 강풍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풍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만이 건강하게 이 강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풍,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강풍이 있는지, 저 역시도 인생 안에서 강풍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가? 제가 점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보증을 서서 강풍 만났는데요, 정말 내 돈을 떼먹고 간 모든 사정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요, 잘 나갈 때, 저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나라와 나라 상대로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저는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원만한 관계예요. 자녀와도 어떠한 경우 하나도 제 인생 가운데 결핍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와, 미진자매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라고 다 저를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그 믿음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 믿음 말입니까?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믿음의 용사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믿음의 현 주소는 언제 드러나냐면 풍랑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안정감, 돈이 다 사라졌어요. 나의 모든 안정감, 건강, 나는 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건강이 다 사라졌어요. 나의 모든 안정감, 사람과의 원만한 이 대인관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홀로 외로운 시기,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가 강풍 만날 때예요. 자, 여러분, 이 강풍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이 50억을 부도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날렸어요. 보증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빌딩도 날아가고 집도 땅도, 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정말 입은 옷 한 벌 그대로 바깥에 쫓겨났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풍랑 안에서 저의 믿음을 봤을 때는요, 죄송해요, 제로였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이 강풍 안에서 제가 제 자신과 직면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풍 안에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 저의 모든 안정감은 제가 늘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요, 아니던데요. 이 강풍 안에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딱 보니 저의 안정감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잔고가 많은 통장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통장 안에 든든하게 많으니까 내가 마음이 든든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근데 그 돈이,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부도나고 완전히 돈이 끝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강풍, 이 환경이 닥치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환경, 거센 비바람이 나를 덮쳐서 죽일 것 같은 이 환경의 두려움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죠. 여러분, 이 강풍은요, 왜 이 강풍의 그 한중간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감동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강풍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강풍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키가 믿음이라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이 강풍을 소멸하게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이 강풍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강풍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때예요. 이때가요, 환경에 반응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안정감을 두기로 결정하고 훈련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이 강풍이 지나간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항해하던 배가요, 강풍 만나면요, 짐을 다 버리고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들을 반대쪽으로 다 옮겨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가는 무게 때문에 배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반대쪽으로 와르르 또 옮겨가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이 진동이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뒤집혀요. 왜? 환경의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이 환경 보고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장이 방송합니다. 제발 그 자리에 가만 계세요. 가만 못 있어요. 환경에 잡혀버리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은요, 태풍 눈 안이 가장 고요합니다. 태풍 밖에서 그걸 해결하려면 전체 안에 휘둘려요. 그런데 그 태풍 눈 안은 가장 고요한 곳이에요.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강풍을 만났을 때는 그 눈 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환경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배웠어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 가운데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쳤어요.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운 상황만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온전하게 망했습니다. 예, 10,000원짜리 하나 없이 쫄딱 망한 거예요. 저는요, 이 상위 1%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날, 저는 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재정이 탄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강풍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강풍 안에서 이 강풍을 정말 나에게서 이걸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근데요, 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주님께서 이 강풍 안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이실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 충만하면은, 믿음이 많으면은 믿음으로 사라진다. 아멘입니까? 안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보다 10년 지났는데요, 훨씬 더 여러분 성장해 있어요. 맞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라지든지. 자, 10년 지나고 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더 성장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사라지시던가요? 자,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30년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믿음으로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전히 고민은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왜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이 만들어지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는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네. 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준 거는, 괜찮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멘 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정네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멘 이라고 물었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는데, 네가 이 두 사실을 믿으면 너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 보세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신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래 보세요. 절대로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광신자다,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두 가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안에 이미 믿음의 씨가 있다. 그것으로 출발하라. 네가 이 말씀에 너의 믿음을 옮기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너는 믿음이 태산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출발이 여러분 풍랑 만나고는 믿음이 제로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제가 회복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믿음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정감을 두는 걸 결정하고, 이 모든 훈련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의 것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 모든 풍랑을 헤쳐나갑니다. 이 모든 풍랑을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안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50억 빚지고 모든 빚쟁이들이 저에게 왔는데 50억 못 갚으니까요 이자가 금방 50억이 불어났어요. 100억 됐어요. 이 두 번이나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제가 했었죠. 그런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년 걸려요. 빚 갚으려니까 100만 원씩만 갚아도, 여러분 100만 원 안 갚아지잖아. 100만 원씩만 갚아도 1000년이라는 계산법이 나오니까요, 우와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능력 1억을 곱해서 역사하겠다.
근데 너의 할 수 있는 최선의 1이 없으면 0이면 나의 능력 1억을 곱해도 0이다. 너가 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의 최소한의 1, 이것만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작은 것이었어요. 그건 보잘것없었는 것입니다. 왜? 믿음도 제로의 상태에서. 근데 그러기 시작하고 그 100억의 빚을 다 갚는 데까지 정확하게 걸린 시간이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4년 반 만에 그 모든 100억의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거든요.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끝났어요. 끝났어. 더 이상이 없어. 왜?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그분이 주인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땅, 모든 것, 토지, 여러분 건물, 여러분 아직 매장된 다이아몬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보화, 이거는요 근본적인 주인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끼고 있는 그 반지, 여러분 돈으로 사도 여러분 그 원자재가요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이라니까요. 원래 소유주가 그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 주고 사도 여러분 원자재가요 그분이 천지 창조 때 만드신 나무에서 우리가 이걸 축출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다 살펴보세요. 그분에게 원자재를 빌려 쓰지 않은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분만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은 그분에게 맞는 사람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전체 안에 이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이 있고 제한 없는 자원이 있다 그랬는데 이 무한한 자원과 이 제한 없는 이 자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 재물은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냐는 거죠.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물을 주실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켜라. 나의 재물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는 이런 사람에게 그 재물을 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 이러한 사람은 나의 재물을 받게 될 것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일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줄 제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 풍랑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도저히 믿음이 다 제로인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같은 이 절망과 이 소망이 사라진 지금 이 상황, 이 밑바닥에서 우리는 왜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다시 한번 다시 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왜 우리가 희망에 불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 4일 전체 안에서 그런 걸 보실 거예요. 오늘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2장 2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오랜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입니다. 400년의 세월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요,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언약을 기억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자권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네,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는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뭡니까? 보다, 듣다, 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짖는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내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의 눈으로 지금 그 고통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주여, 아빠, 이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 근심이란 말은요, 내 심장 안에서 너무 근심이 되어서 죽게 생긴 그것까지도 안다, 말도 안 한 내가 너의 근심도 안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이 풍랑이나 이 지금 태풍 가운데서 힘드세요? 헛된 위로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너무 큰 이 고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헛된 위로자를 찾아갑니다. 예, 술로 찾아가요.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도박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 어떤 경우는 성중독으로 가기도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폭력으로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경우에는 헛된 위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손잡아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도 해결할 수 없어요. 1%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분 자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빠 저 고통스러워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말하지 못하는 그 근심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대책이 있다. 여러분, 이 대책이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서 족속 지방을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동사 3개 나옵니다.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헛된 위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 고통 가운데, 너의 그 부르짖는 가운데, 너의 그 절망 가운데, 너의 그 태풍 가운데, 너의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내려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애굽인의 손,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 건져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너를 데려가겠다. 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르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열어보이라. 너의 모든 그 풍랑을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그 고통을 나에게 열어보이기 시작해라.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그 풍랑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그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여러분의 이 모든 고통을 잠재울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이거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것이며 제가 말씀에 기반을 두는 삶을 훈련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저의 모든 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너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제가 안정감을 두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했던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처럼 약속했던 것을 빵꾸내고 정말 약속했던 것을 없었던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4일 전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거 한번 끝장 보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축복 여러분 나의 것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 4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가 비밀을 보이실 거예요. 저는요, 이 대전에 처음 집회 와요. 처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 집회를 매주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세계, 전 세계권 빼고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앞으로 1%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대전에 처음으로 내려오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CTS에서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증명이 되니까 좋으네요. CTS에서 여러 번 녹화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시간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여러 번 그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대전 한박교회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저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어떤 한 자매가 저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그 시점에 이 자매는 부도난 상태였어요. 굉장히 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 강의를 쭉 듣는데 정말 저 말이 참말이란 말인가, 진실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 놓는단 말인가, 부의 이동은 시작됐단 말인가,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작년 10월입니다. 제 비서를 통해서 제가 이 스케줄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상한 스케줄이 하나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업 안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그 기업에 가니 그 사장, 2년 전에 부도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 사장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 전체를 저를 데려다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간사님을 초청했냐면 간사님의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지금 담임 목사님 앞에 당신에게 일어난 걸 사실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함께 사역하는 직원들이 150명으로 늘어갔습니다. 월 매출액이 지금 15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의 그 메시지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었는데 이걸 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날 갈 때는 우리 왕의 재정학교 책임자를 또 데려갔어요. 액팅 책임자. 왜? 이 사실을 나 혼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다시 너 두 귀로 듣고 이 모든 걸 보고 네가 간증해라. 제3자를 또 데려갔어요. 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부가 이동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가 이동될 때 여러분 그 부가 나에게 올 때 그걸 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부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10%로 벤츠 타십시오. 10%로 100평짜리 아파트 사십시오. 10%로 빌딩 사세요. 10%면 충분합니다. 90%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집사님이 90% 하나님 나라에 다 헌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도전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요 10%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90%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났단 말인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요 10%가 얼마예요? 왜냐면요 저의 10%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몇 천만 원이면 살잖아요. 저의 10%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내 강의를 듣고 도전받아서 살은 이 집사님의 10%는 몇 억인 거예요. 몹시 마음이 상했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갔죠. 이건 또 뭡니까 아버지? 먼저 저에게 더 부어주시고 죄를 더 부어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왜 나는 10%가 몇 천만 원이고 왜 저 집 사는 10%가 몇 억입니까? 질투가 났어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엘리야 기억하냐? 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 당연히 기름 부으시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겉옷을 취하기만 하면은 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원리다. 제가요 무릎 꿇어서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겸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를 하나님께서 대전에 처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산부 예배는 좀 여유가 있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이 재정 강의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는 재정, 하나님 왕의 재정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라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인가 이게? 왕의 패밀리 안으로 초청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영적 전쟁 강사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재정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재정 강의 하기 싫은데요? 왜? 그 찌질이했던 삶 이제는 다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 됐거든요. 기업을 3개나 경영하면서 이제는 그 옛날 거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근데 아버지, 한국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건데요? 라고 물었어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대한 부가 이동할 것인데 나의 부를 받을 사람을 준비시켜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할 것이고 온 열방 안에 내가 축복하는 제사장 교회로 쓰겠다는 거, 우리나라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 이제 희망은 끝났다, 한국교회 소망은 끝났다, 마이너스 성장하겠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에도 이기셨고 현재도 이기고 계시고 미래도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한국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한 한국, 특히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시며 통일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한국 안에 특히 교회 안으로 재물을 움직이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는 오늘 이 대전 한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라, 이 보내신 거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재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무한한데, 하나님의 재물은 제한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안으로 그 축복이 흘러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88 올림픽 전에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여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모든 여건이 다 풀렸습니다.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어깨를 어떻게 해요? 세계 속에,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알려버렸습니다. 그 알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축구 4강입니다. 축구 4강이 아니고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그 이름도 듣지 못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온 세계 안에 코리아가 어디냐 다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 한일 월드컵 통해서 축구 4강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과 전 세계는 그때부터는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습니다. 어깨에서 밀리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동등한 위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년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창올림픽을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한국 교회와 한국은요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임 받는데 소망이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나의 기반을 두고 말씀에 나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제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일간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비밀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의 이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 하나님의 부의 이동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요. 예, 하나님의 부의 이동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몰라도 몰랐습니다. 저의 상식, 저의 경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되던데요.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한테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과 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온 나라를 축복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일간의 집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학력 좋은 사람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 좋은 사람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라. 누구든지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가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같은 그 믿음 하나 있는 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 4일 안에 끝장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4일 안에 제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기 시작할 때부터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닫고 있는데 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여 통성으로 한번 부르고, 주님, 제가 이 세컨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찬스를 나의 것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복 먼저 받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는 주인공이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주인공을 저를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